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조하시고 한글을 소개하는 훈민정음 세례본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죠. 내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달을 망가노니.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어여삐 여겨, 어여삐 여겨. 그 세종대왕이 글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알게 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어여삐 여겨라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 순수 한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아마도 세종대왕처럼 내 어여삐 여겨, 내 너희들을 어여삐 여겨 성경 66권을 적어서 너희들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홀로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고 또한 가장 많은 일을 해냈던 왕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세종대왕이시죠. 연호비의 출산 휴가를 만든 왕, 음악을 정비한 왕, 천문학을 공부한 왕, 노인을 공경하고 백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왕, 노비를 등용해 그의 재능을 피도록 했던 왕, 장자가 아니면서도 성경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장자가 아니면서도 평화롭게 왕위를 이어받은 왕, 그리고 지금까지 그 덕에 우리가 글을 사용하는 한글 훈민정음을 만든 왕, 많은 일을 성취했으면서도 백성들을 위해 가장 큰 일은 뭐니 해도 말과 글이 달랐던 일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 우리만의 글자, 우리나라만의 글자, 우리 민족만의 글자 한글을 만든 것이죠. 저절로 세상의 모든 영어나 언어들은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글자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은 글입니다. 세상 역사상 문자를 만든 날, 문자를 만든 사람, 문자를 만들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한 문자는 신기하게도 오직 한글뿐이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내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달을 맹가노니. 해례본 서문 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어여삐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어여삐라는 말의 뜻은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라는 말입니다. 어여삐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부지한 백성을 그저 구제해줘야 하는 아래 것들로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프게 사랑했다는 말이 어여삐 여겨 이런 말입니다. 세종대왕은 왕으로서 백성의 마음이 되어 그들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글을 만드는 것을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그 당시에 신하와 관료와 학자들과 싸워가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사대부들과 으르렁거리며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노고를 알든 모르든 그건 그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다스리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세종대왕 그는 바보였습니다. 조선시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바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SBS TV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가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압축해서 표현한 명드라마입니다.
많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나 인상이 깊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장면을 꼽으라면 선한 노비 출신의 백성이었던 똘복이라는 청년과 왕이 말다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이 천민 출신의 똘복이와 세종대왕이 말다툼하는 거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대부들은 한글의 창제를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글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글의 힘을 알고 있었기에, 만약에 모든 백성들이 글을 알고 쓰게 된다면 그 후에 자칫 그들의 권력이 분산되고 빼앗길까봐 이런 이유로 한글 창제를 반대했죠. 당시 사대부의 대표 주자였던 정기준에게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부도 고려의 귀족처럼 언젠가는 썩는 날이 올 것이다. 왕의 욕망은 사대부가 통제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사대부의 욕망은 누가 통제할 것인가? 바로 백성이다라고 세종대왕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정기진이 답하기를 그렇다면 백성들의 욕망은 누가 통제할 것이냐? 왕인 당신을 백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귀찮은 것이다.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여인에게 칼을 쥐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게 여인을 사랑하는 당신의 방식인가라고 사대부들이 세종대왕에게 대묻습니다. 그러자 왕은 거기서 머뭇거립니다. 홍대가 백성을 귀찮게 하는 것인가? 백성의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어찌할 것인가? 그 고민에 빠져있던 왕에게 백성인 똘복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요, 백성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왔습니다. 제 먹을 것 먹지 못해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나를 책임져 온 것이 백성들입니다. 글자를 알아갖고 싶은 것 한번 가져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일입니까? 그로 인해 더 많은 책임을 진다 해도 우린 이미 무거운 책임을 지며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참으로 바보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하는 당신이 백성을 귀찮아한다고요? 개, 돼지가 글자를 몰라 슬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당신은 처음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대한 왕이십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 당신의 마음도 모르는 당신은 바보입니다라고 똘보기가 이야기합니다.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어 백성에게 읽는 재미와 생각하는 재미를 주려 했듯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소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소원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그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의지를 허락하신 분이 우주에 하나님 외에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의 밭이었습니다. 그런 밭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와가 선악과를 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종대왕과 이 얘기를 한 사대부 정기준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의 욕망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거대한 바다를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욕망을 지어준다는 건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선악과를 먹도록 그에게 욕망을 붙여주고 호기심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매우 유명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정기준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대한 욕망을 허락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전부를 가져다 준다는 건 어쩌면 정기준의 말처럼 무책임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의지를, 호기심을 허락하셨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호기심, 이것이 과연 무책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증표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욕망을 주고 호기심을 주고 그 앞에 선악과를 놔둔 건 세종대왕이 시도했던 한글 창제의 무모함보다도 토한 무모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알게 놔두는 것, 그것이 과연 무책임한 것이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그는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해도, 책임을 진다 해도 하나님, 그는 사랑했기에 자신의 소원과 의지를 인간의 숨결에 불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종대왕처럼 유한한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는 나야 신이십니다. 백성의 거대한 욕망을 말살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책임을 질 방안을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고난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그 의지의 화합으로 완전함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꿈이요, 꿈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사모하는 아들을 향한 사랑의 꿈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종대왕의 의도를 믿지 못하면, 곧 읽지 못하면 그를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진은 죽는 순간까지 한글 창제를 반대했습니다. 왜요? 왕의 의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왕의 의도를 읽지 못해서가 아닌 읽기 싫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전이되는 것에 대해 몹시 불편해했고 그 나름의 논리를 만든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교황들이, 신부들이, 목회자들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권력과 말씀의 지식이 일반 서민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전해되는 것에 몹시 두려워했고 불편해서 모든 것을 막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소유하게 하지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 그들의 교리요, 신학이요, 논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아멘하며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기진과 다르게 세종대왕의 사람들은 왕인 그가 성군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한글 창제 의미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했던 사람들의 죽음도 모두 그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믿는 이들이 세종대왕 왕의 옆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만들어냈고 지금의 우리 한국의 민중과 백성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삼천리 방방곡곡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로 성경을 다 모두 읽는 듯 보고 이걸 촛불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세계 각국에 많은 선교를 하고 성경을 보냈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들만의 문자가 없어서 성경을 만들어줘도 읽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한류가, K-팝이 거대한 중국과 먼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는 기쁨이 존재하는 건 세종대왕의 글과 그를 믿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 덕분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는 혼자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함께 꿈을 꾸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의 본질은 인간과 함께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주고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가 성근임을 믿고 끝까지 버텨줬던 세종대왕 곁의 신하들처럼 말입니다. 야망과 탐욕이 아닌 꿈을 그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진 꿈과 의도를 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습니다. 삶의 풍파와 세상의 핍박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는 그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자기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길, 그걸 믿어 행해주기를 지금도 원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세대 모든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탐하여 앉으신 분이 아니며 뼛속까지 진정한 왕 그 자체이십니다. 왕의 어여쁨, 여김은 그의 백성과 자녀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왕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꿈은 아들을 낳는 것, 어떤 경우에서라도 기필코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는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시고 십자가 상 위에서 싸우시다가 모든 것을 이뤄내신 진정한 우주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꿈꾸시고 함께 일하시며 인간과 함께 동행하며 일을 도모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는 진정한 꿈의 나라를 믿음의 사람들인 꿈의 왕들을 통해 지금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가 꾸는 꿈입니다. 아멘.